어느 한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대한 무책임하고 또 은혜에 대한 소홀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메시지로 남겨두신다. 이것은 바로 큰 은혜가 입을 때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의 시작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저 은혜를 받은 그곳에서 머뭇거리든지 멈춰버리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곡해하는 곡해도 있고요, 오해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항상 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은혜가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생각하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내 편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생각하신 은혜는 우리의 무슨 이해나 해석이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 될 때만이 우리에게 응답이면서 동시에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한 번의 은혜로서 그것 가지고 살아갈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엄청난 응답을 하신 시간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맞이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멈춰버렸어요.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은혜될 때 그만 내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내가 이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맞이하기보다는 이 은혜에 도취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다 차단해버리는 고개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응답이 시작이지 응답이 마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병을 낫든지 우리가 절체절명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또 정말 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 응답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것을 잊고 살아요. 병이 났으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건강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산에도 가고 싶고 들에도 가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옛날 살아오던 습관대로 그냥 빠져버려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은혜 이탈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얼마나 엄청난 응답일까요? 그런데 이 물질에 그만 내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우리의 잣대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액수도 초월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만 우리가 어느 권사님이 가는 간증 속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지난날 그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쁘고 밤늦도록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뭐 새벽도 살고 모든 집회에 정말 빠짐이 없는데 슬그머니 새벽도 피곤하니까요. 저녁 예배도 슬금슬금 모든 예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무감각해지들.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방송되고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어떻게 데려가신 겁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똑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내가 그렇게 원해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네가 그것을 보고 나와 멀어지는 것을 나는 도무지 볼 수가 없다. 네가 그 자녀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데려오고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몰라요. 물질을 주면 물질에, 또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면 소원에, 일을 주면 일에 그냥 우리는 빠져버리는데 재주가 좋아요. 아닌 것 같아도 모르진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알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때 은혜는 결코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벌써 멈춰버리는 은혜요 단절된 은혜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응답이 없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우리는 곡해 오해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맞는데 맞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보는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고백도 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이례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 좋은 응답이 그냥 푹 빠져버려서 그 응답을 주신 분을 멀리하는 아주 익숙한 습관들이 있어요. 사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지만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오늘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혜가 은혜돼서 사는 사람과요, 은혜를 입었는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은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동력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도해 가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동력이 사라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한테 은혜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익숙한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습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습관이 뭘까요? 한 번만 정리해 보자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누구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왔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피조 세계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에 이 모든 것은 주정의 관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땅 한 평 더 살려고 평생 돈 모읍니다. 어느 틈인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지켜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천장 아베 집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명을 하셨어요. 내 바른 땅을 내게 주리라. 가능할까요? 그러나 땅의 주인은 가능합니다. 그 주인께서 마음대로 밟게 하셨고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아직도 머뭇거린다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하면 하지 못하잖아요. 벌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엄청난 이 관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관계성이 없어요. 사라졌다면 이 관계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계성 바깥에서 구경꾼이었어요.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되는 권세까지도 얹어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어요. 지도자도 상실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상실했고 온 성도들이 다 상실한 모습이 그 언어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의 행보 속에 나타납니다.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전혀 관계 없는 곳에 모두를 겁니다. 제가 원어 목사인데요, 성찬교회 담임 목사인데 정말 엄청나다면 이보다 엄청날 수 없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쟁취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더 정확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린 다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셨고 필요한 모든 걸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본인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땅 한 평이 내 소유가 됐다고 여러분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나요?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을 수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뭘 모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그 은혜가 다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왜 주시지 않는? 사실은 주실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천에 널려 있는 건 돌밖에 더 있어요. 흙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볼을 스치는 바람결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 없이 맞이하면 바람이지만은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볼을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일게 하신 손길이 내 볼에 닿은 것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걸까요? 네 바른 치경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연연해서 땅 한 평이 있으면 안 뺏기려고, 기득권을 주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입으로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하면서도 우리가 귀한 게 따로 있다니까요.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비평하거나 뭐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면 전부죠. 방법이 있나요? 그 왜 싸우겠어? 전부니까 싸우는, 왜 법정에 갑니까? 절대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너한테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쁘고 좋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는 하나 물어야 된다고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꼭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세가상을 마감해도 고백이 전부입니다. 고백이 전부인 것은 고백할 그때 한량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이 오해 곡해만 벗어버린다면 저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춤을 추고 다니실 것 같아요. 왜?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이 땅을 나오고 싶어 나왔느냐? 네 부모의 선택권이 네게 있느냐? 내가 태어난 곳도 네 선택권이 있느냐? 정말 네가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귀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밤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의 내가 나된 이 은혜가 있고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그 은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재능을 통해서 목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저 전 세계와 중국 대륙을 뒤흔듭니다. 제 기억 속에 잊혀져 간 지 오랜 이 사실을 행여 제가 죽기 전에 잃어버릴까? 올 2월, 4월과 작년 12월에 13억 5천에 저 수천만 명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한다고 우리는 현장을 봤잖아요. 이거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요만큼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가지고 혹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천국 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일 잘하는 사람 다리가 옵니까? 너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우편강도가 마지막 그 얘기하고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행여 왜 여러분 지은 죄를 니나 내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가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그렇게 이건
그 당시에 이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야 되잖아요.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가 있으리라. 코페르니쿠스의 마지막 기도가, 나는 베드로와 같이 12제자 반열에 들기를 원치 않고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상에 우평 강도에게 내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 코페르니쿠스에게 마지막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몰라요? 너무 수다쟁이에요. 정말 마음에 없는 말을 지도자나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하세요. 은혜는 은혜가 은혜될 때 오늘 내 생애를 마감해도 은혜로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할 수 있어요. 밤에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잊어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된 사람은 은혜된 말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앞에서 그 관계성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은 자녀되는 이 관계성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오늘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봐주시는 게 아니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가 염려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해외여행에 있다든지 멀리 있을 때 물론 정말 능력이 없으면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 능력이 있고 혹시 전 세계라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전 세계 보내줄게,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라인으로 보내줄게, 마음대로 해. 공부하는데 무슨 소리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할 일만 해. 그런 아버지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라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아무리 귀한 일도 은혜보다 위대할 수는 없어요.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아무데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먹지 마세요. 써먹지 마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훨씬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욕을 하라고 빌어봐요. 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 툭 쳐봤더니, 병을 툭 쳤더니 술이 나와요. 술병이에요. 병이 있어요. 툭 쳤더니 기름 나와요. 참기름병이에요. 툭 쳤더니 음료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툭 치면 들은 게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게 욕밖에 없는데요, 뭘. 들은 게 걱정밖에 없는데요, 뭘. 들은 게 근심밖에 없는데요. 들은 것이 불평밖에 없는데요. 들은 것이 원망밖에 없는데요. 끝으로 들은 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뭘.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로마서는 시작을 합니다. 1장을 읽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내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한 징벌은 없어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를 내어버려 두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긴 어딜 가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지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무도 다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엉클어지고 지금 온 자녀와 가족과 공동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초용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더니 돌아가자는 거와 돌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은혜가 은혜 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은혜 떠나면 은혜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대적합니다. 은혜를 모함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극악해집니다. 이 극악한 강도라도 은혜가 은혜되면 은혜되는 말을 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보다 더 큰 관계성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찬양은 없어요. 이제라도 은혜의 관계성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할 세계를 맛보시고 거기서 펼쳐갈 그 세계는 이제라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면 지금 시작하세요. 어려우면 이제라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